오늘도 섭리에 대해서 마무리 부분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존, 통치, 섭리하신다.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연합이고 뭐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게 해달라고 예배 드렸어도 그 다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신다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잠깐 동안의 은혜로 끝나고 맙니다. 자, 섭리란 영어로 공급하다, providence란 뜻으로 쓰여집니다만은 성경적 개념으로는 목적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 이 세 개를 지탱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적이 우리 삶 앞에 가로막고 방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붙잡게 하고 온전히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모른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어디에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즉 섭리하시는지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아요.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 이런 존재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기 9장 10절에도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은 주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계획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 높은 계획,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사람에게 실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뜻, 높은 생각, 높은 계획 가운데 나와 내 자녀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다시 평안해집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또 위로가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사람으로 풀려고 하면은 영영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동역하고 협업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우리와 다른 점을 하나 든다면 바로와 애굽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사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시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은 하여튼 뭐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저들이라고 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구원 인정해드리면은 고난을 그러면 허용하지 않으실 건가요? sure.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겠어요? 왜 고난, 역경, 환난, 시련, 핍박 이런 걸 허용하시겠어요? 자, 그때 당시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와 네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너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너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고생 없이 살게 해주겠다. 정말 막 너무 좋아서 막 기뻐 날뛰며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있어요. 자, 뭐로 있어요? 노예로 있어요. 노예도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이건 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역사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뭐 영화나 기록 같은 걸로밖에 상상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요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언제? 이제 하셔야 돼요. 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은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기다리세요. 저도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러 올 거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잘 먹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인가?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in God's time, in Father's time, in Lord's time,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때가 됐는데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번성해 왔어요. 이 나름대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나름대로 잘 살게 되었다. 사업을 벌려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게 되었다. 회사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승진하고 살게 되었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름대로 편하게 살게 되었다. 이 나름대로란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나름대로 볼 때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근데 하나님이 no 이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노예지만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왔겠죠. 고기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잠잘 곳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가 좋아. 자, 나름대로 여기가 좋아. 나름대로 이 상황이 편해.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란 말을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내 나름대로 보기에, 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요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엄마,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요, 엄마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항상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안주, 이렇게 하면 안주, 이 안주가 술안주가 아니고 편안할 때 안자하고 주는 거할 주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일부러 고생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요. 조금 편하면은요, 그냥 여기서 쉬어가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일어나라. 자, 앞으로 나가자. 하나, 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노예 근성에 안주하려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자, 요거 잘 적어 놓으세요. 노예 근성에 안주하려는 습관에 젖어 있었다. 이게 뭘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러면 어떤 노예 근성에 안주하려는 습관이 있는가? 요것까지 쓰면 아주 좋아요. 사실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하면서 항상 how about me 이렇게 하시면요. 너무너무 말씀 듣는 게 재밌고요. 유익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먹고 사는 일,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 노예한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걸 주겠어요? 근데도 거기에 빠져. 뭘 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실 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자식한테 물려주기를 원해요. 근데도 자식들이 이 언약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세상, 노예들의 세상,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부모님이 뭔가를 할 수가 없을 때, 이제는 답답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속삭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이 안주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한 섭리 역사를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주하지 못하게 하여 한시 앞이 거기를 빠져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반기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고기나 조금 더 주세요. 그냥 뭐 조금 일 좀 줄여주시고요. 그냥 우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뭐 또 광야로 어떻게 나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기를 갈망하도록, 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갈망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갈망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뵙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갈망하도록 분명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섭리 사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 그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한 구원은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천직이자 사람 살리는 사역의 부름을 받고도 한 세상 그저 무탈하게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소원이 뭐예요? 무탈입니다. 이런 무탈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무탈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영화롭게 바뀐 다음에야 무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탈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나의 실수로 다가온 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일어나는 탈인가,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으심으로 그 안주하려는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보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바보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고통스러운 상황에 집어넣으심으로 그들이 공포 또는 고통에 떠밀려 제발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도록 하셔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식이 죽는 고통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바로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고통스럽게 벌을 가함으로써, 채찍을 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다스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빠져나오도록,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노예로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했어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무서운 심판을 겪도록 하신 다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고 만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놀려댑니다. 때로는 핍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저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자,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바로에게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구원해로,
애굽은 말살로. 자, 이스라엘은 구원해로, 애굽은 말살로. 이거 정말 대비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That's true. 이거는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흔들어 깨워서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살로 그냥 비참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로 나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 뒤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경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똑같이 간섭하시되 다른 방법으로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바로의 부하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똑같은 홍해 바다가 한쪽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한쪽에게는 멸망의 상징으로. 놀랍죠?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이 홍해 바다가 한쪽에는 구원의 상징으로, 한쪽에는 멸망의 상징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갖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때로는 홍해 바다에 그냥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쳐요. 그냥 무서워요. 막 비바람이 불고 그냥 뭐 금방 막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다만 그거를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 여기가 좋아요. 그냥 저 불러내지 마세요. 그냥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내가 너를 소요리 문답 교사로 불러낼 거야. 내가 너를 자녀를 위한 양육자로 불러낼 거야. 그냥 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거기에 지금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 너 지금 노예 근성 가지고 있지?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살아도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뭐가 안 좋아도, 조금 답답한 일이 생겨도 소망을 갖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언약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조승희에 대한 자료를 찾는데 조승희가 2007년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 26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조승희가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고등학생 때까지는 막 전교 1등. 그래서 조승희 아버지가 매일 세탁소 가서 일하면서 그 아들 자랑을 무지무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도 붙고 예일도 붙고 버지니아 공대도 붙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는 데가 버지니아 공대였기 때문에 하버드를 안 가고 버지니아 공대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조승희는 공부는 잘했지만 매일매일 자기한테 몰려드는 외로움을 풀 길이 없었어요. 조승희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조승희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승희의 그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만약 승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알고 그 외롭고 힘들 때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조승희는 사람을 기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총을 갖고 와서 나쁜 놈들하고 쏴 죽인 거예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조승희에게 관심을 안 가졌다 뿐이지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 조승희는 내가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된 거야.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알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 감정, 생각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바로의 부하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어요. 아주 몰살됐습니다. 물에 파묻혔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끝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중에서도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은 구약의 표상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발생하게 될 크고 위대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영단번에 자기 백성, 즉 우리를 구해내는 계획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서운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린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월급쟁이로 살아가지만 월급쟁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린 전혀 다른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안주하려고 하는 육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랬는데도 아유 괜찮아요. 됐어요. 대체 이너프 이러고 말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 날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의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에서 스카우트 이제 너를 100만 불 또는 1000만 불에 너를 스카우트 하겠다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계약이 성사됐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스포츠맨들을 보게 됩니다. 럭비 선수라든가 축구 선수라든가 야구 선수라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스타가 되면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려주죠? 이걸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죠? 그걸 알려주려면은 부모가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자기는 기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는 얘들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 아니 부모는 지금 자기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으면서 말로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 그럼 아들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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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복음도 거짓말.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안주하려는 습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 상태를 안주한다.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조금만 편하고 잘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팍 깨뜨리시는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요, 재즈 밴드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 부자들이 그 1등 칸에서 재즈 밴드에 맞춰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배가 빙산하고 팍 부딪히면서 그냥 과장탕탕 하니까 다 놀래죠. 막 그릇이 깨지고 막 상이 엎어지고 막 그때 재즈를 연주하던 악단이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아, 이분들이 이제 남자는 이제 못 타요. 배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구명정이 모자라서 못 타게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살려줘! 막 그러는데 재즈를 연주하던 밴드가 여기 배에 탄 1등간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던 밴드가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분이 씁쓸한 게 뭐냐면 아니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다가 배가 깨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이 밴드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막 기쁘고 즐겁게 하다가 뭐가 깨지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를 가까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 타이타닉의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배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크고 튼튼해 보였는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될 리가 없다. 절대로. 앱슬루트. 근데 파손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은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율법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양심의 가책에 동요하거나 죽음과 무덤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야 결국 하나님께 돌아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충성의 최고 존엄인 자신을 부인해서 철저히 주저앉게 하시고 죄와 사탄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하고 주신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자, 이 표현 모든 것, 여기는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이것을 하나님 버무려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택함 받은 사람은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이 틀림없이 죄와 악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구원해 내실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셨어. 아니, 다윗을 보니까 그 슬픔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어. 야곱 보니까 아니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 요셉 보니까 파란만장 곱하기 파란만장 속에서 구원해 내셨어. 하나님, 저는 감당할 만한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섭리를 잊어먹거나 거역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거나 파산당하거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대상을 데려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요, 가장 마음 아픈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자기가 사랑하던 자식이 먼저 죽은 다음에야 그때서 깨닫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저 이런 분 볼 때마다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도 없고, 박수 칠 수도 없고,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를 겪은 가까운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 밤 저분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너에게 그 고통을 허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착이란 수단으로 대체물의 예속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떼어놓고야 마실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에서 떼어놓고야 말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그 추진하는 동력이 섭리예요.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변호도 필요치 않아요. 간섭도 필요치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알기를 바라세요. 제발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현실 위주로 짜여있는 자신의 계획과 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낮은 울타리에 와서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으로 양육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 살게 하신 것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방법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비범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사례, 이스라엘의 사례, 하나님 백성의 사례들을 쭉 보면은 일관되게 관통하는 어떤 그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를 나의 길로 들어가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의 섭리를 깨닫게 하겠다. 나라는 존재를 네가 인식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와 연합하여 살게 해주겠다. 이미 연합이 됐는데 연합됨을 잊지 않게 해주겠다. 잊지 않게 해주겠다. 잊지 않게 해주겠다. 잊지 말아라. 네, 잊지 않을게요. 제가요, 그렇지 않아도요, 매주 하나님 복음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복음을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 머리가 너무 작아요.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런 어린이가 이렇게 점점 많아진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저한테 양육받는 부모님들의 모든 자녀가 그렇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의 능력, 말씀 한마디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를 애굽 밖으로 쉽게 이끌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이렇게 스토리가 길어요? 사건이 많아요. 그 긴 이야기와 또는 단순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엄마 옆에서 맨날 복음을 들었는데 몰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거였어요. 오 마이 굿니스 그러면서 아마 감탄할 날이 올 거예요. 그 감탄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앞뒤 사방이 꽉 막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결정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고 하나님 지혜로 처신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얽힌 실타래처럼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어 하나님의 평안은커녕 인생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관심은 위험하고 무지는 더 위험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바로 인식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할 때 십자가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가까이, 더 가까이, close, more close, 아예 한 몸으로 연합된 원 바디,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타닉 같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파손당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잘 나가다가 파손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날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뜨거워져서 막 환호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계속 역동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안정감, 스테빌리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복음 한 끼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되기를,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